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위로의 힘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트라우마 전문가인 로먼 라이트 박사는 어떻게 위로할까라는 책에서 특별한 이야기로 이 책을 시작합니다. 유럽의 한 마을에 조그만 동상이 있었는데 이 동상은 주민들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전쟁통에 폭탄이 떨어져서 이 조각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주민들은 부서진 조각들을 다 모아서 이것들을 복원하기 시작하는데 딱 한 부분을 복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동상을 복원할 때 유일하게 복원하지 못한 부분이 손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 동상 밑에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지신 유일한 손은 우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제 예수님이 가지신 유일한 손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그의 자녀된 우리의 사명은 아버지를 닮아 그의 위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로하려고 꺼낸 그 말이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유달리 자기 확신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답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믿어요. 이런 분들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 위로해야 될 자리에서 훈계를 하시거나 조언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네가 까닭 없이 고난당하겠니? 위로한다고 한 말이 어려움 당한 친구에게 깊은 상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어떤 것이죠? 핸드북 for those who grieve, 슬픈 사람을 위한 핸드북이라는 번역되지 않은 책 40페이지 정도의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느낄지 압니다. 내가 그거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야. 근데 그 때를 내가 정합니까? 아이들을 생각해서 강해져야 돼. 그 사실을 누가 몰라요? 강해지고 싶은데 안 되는걸요. 침착해. 다 괜찮아질 거야. 자, 이제 눈물은 그만. 여러분, 울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이 나오는걸요. 왜 내게 연락하지 않았어? 연락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모든 것은 위장된 축복이야. 나는 그 병원 믿지 않았어. 너 젊어. 다시 결혼하면 되잖아. 그래도 나보다는 나아. 우리 어머니는 더 젊었을 때 돌아가셨어. 이제 다 끝났으니 마음 편히 가져. 그동안 고생했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빨리 데려가셨나 봐. 여러분, 이런 말들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조금도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리스트를 보고서 가책을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철 모르고 했던 말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셔? 예, 저희 어머니가 지금 80이 넘어서 90 가까이 되십니다. 장수하셨네. 호상이네. 슬퍼할 거 없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될까요?
제가 그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연세가 많든 연세가 적든 어쨌든 어머니와의 이별은 슬픔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아끼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빛 하나만으로도, 표정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혜인 시인은 엄마와 딸이라는 시에서 이별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도 엄마와 헤어질 땐 눈물이 난다. 낙엽 타는 노모의 적막한 얼굴과 젖은 목소리를 뒤로 하고 기차를 타면 추수 끝낸 가을 들판처럼 비어가는 내 마음. 순례자인 어머니가 순례자인 딸을 낳은 아프지만 아름다운 세상. 늘 함께 살고 싶어도 함께 살 수 없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감싸주며 꿈에서도 하나 되는 미역빛 그리움이여. 여러분,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무엇이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픔 많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위로가 함께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 여러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이 위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위로의 기술들을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위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주께 받은 위로를 나누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앤썰만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받은 위로를 나누는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위로자는 받은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위로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 나라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그것을 나눌 때에 다른 사람 안에서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23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본문의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가는 길에 만났던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바울의 호송 책임자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다른 죄수들과 군인들과 바울의 일행들을 다 합하면 276명의 많은 사람들이 무역선을 타고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바울 일행은 무라시에 도착해서 배를 갈아탑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가 항해하기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시기가 유대인의 절기상 대속죄일이라고 언급합니다. 양력으로 바꾸어 보니까 10월 5일쯤이에요. 그러니까 9월과 11월 사이에 항해 위험 시기에 딱 맞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번 지중해를 왕래했던 경험과 미항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어려웠던 그 여정들을 돌아볼 때 이번 항해가 정말 어렵겠다 이것을 예측하고 사람들의 행선을 만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간곡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강행하는데요,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주 작은 항구 미항이 아니라 큰 항구 도시였던 베닉스에서 27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항에서 베닉스까지의 거리는 64km입니다. 이 도시 많이 달려있는 범선이 바람만 잘 맞으면 반나절 안에도 갈 수 있는 거리가 64km이죠. 마침 남쪽에서 불어오는 순풍을 확인하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섬 쪽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이 유라굴로, 이 광풍은 동풍을 뜻하는 유로스와 북풍을 뜻하는 아크빌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둘을 합쳐서 유라굴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바람의 방향을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유라굴로를 광풍이라고 불렀습니다. 광풍, 무슨 뜻이죠? 바람이 미쳤다는 거예요. 폭풍에 휘말려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배가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반나절이면 갈 수 있어. 우겨가지고 출발했는데 이제 표류가 시작되는데 거의 2주 동안이나 표류할 때에 사람들이 탈진하고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일어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 구원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음성, 그 말씀은 무엇이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이 풍랑 때문에 다치거나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상황과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절망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또 문제 가운데 있는 낙심한 분들에게 참 소망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가볍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도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배가 표류한 지 14일째 되던 밤에 사공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육감적으로 압니다. 베테랑 뱃사공은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 냄새만으로도 지금 땅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직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 깊이를 재봅니다. 처음에 추를 내려서 물 깊이를 재보니까 약 40m 정도였어요. 그런데 조금 가서 또 추를 내려보니까 30m입니다. 점점 어디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육지에 접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공들은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몰래 바다 위에 딱 띄워놓습니다. 왜 이 배를 몰래 띄웠을까요? 도망가려고. 누구만요?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이 배를 띄운 것입니다. 30절로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여러분,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배를 다룰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폭풍, 풍랑 가운데서 배를 버려두고 가게 되면 나머지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들만 도망갈 속셈으로 배를 내리고 있는 이 사공들의 행동을 백부장에게 가서 알린 거예요. 백부장은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거룻배를 버려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자기들만 살겠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는 길은 무엇이죠?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때 자신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로자로서 힘썼던 일들은 자기 구원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기심을 버릴 수 있도록 또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위로자가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의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자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 그렇죠? 궁극의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로할 때 위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위로는 함께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슬픔을 직접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의 집에 수북히 쌓여있는 설거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그의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얼굴 들여다봐 줄 수 있습니다. 또 곁에 와서 앉아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곁에서 함께 걸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내 옆에 내가 정말 낙심하고 마음이 깨어졌을 때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이 우리를 통과하는 시간이 짧지가 않아요. 그런데 곁에서 우리를 지지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14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34절로 36절 읽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 14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못했던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식량은 한정돼 있는데, 잠깐만 양해해 주십시오. 식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필요할지 알 수가 없고, 또 극심한 배멀미로 탈진했을 수도 있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입맛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우리가 믿는 신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지도 몰라,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주가 넘어가면 생명의 위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반드시 물과 소금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지중해의 습한 바다, 따뜻한 바다 위에서 14일 동안에 상하지 않을 음식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떡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축사하고 자기가 먼저 떼어서 먹습니다. 먹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자기의 행동으로 친히 보여준 것이에요. 바울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과연 살아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려서 쓰러질 텐데 내가 먹는 것을 좀 보십시오. 이 떡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죠? 가장 좋은 도움은 내 앞에 있는 낙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잠언 3장 5절로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그 사람을 돕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처한 문제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를 접붙여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몸을 먹이고 또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위로자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박혁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서 축기를 하고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는 영상들이 심심치 않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나면 무엇이 남냐면 하나님이 남는 게 아니고 박혁이란 이름이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의 사기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밝혀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지 자신을 높이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비닐장갑 같아요.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힘이 없는지. 그러나 그 안에 손이 들어가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여야지 비닐장갑을 자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밀을 바다에 다 버립니다. 밀 장사하는 배였는데 밀을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왜 밀을 버리죠? 배 무게가 무거우면 바다 무태에 있는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배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더 깊이 해안을 따라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밀을 버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육지가 가까이 보입니다. 살았구나. 그런데 그들 앞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엇이냐면 군인들이 죄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왜 그렇죠? 이제 육지가 가까웠으니 이 죄수들이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도망가면 그 책임을 누가 오롯이 다 감당해야 될까요? 군인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로마의 법이에요. 이들이 도망가면 우리 몫이 달아나게 되는데 이들을 죽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백부장에게 찾아가서 부하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 해도 이 사람만큼은 살리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얼굴이 머릿속에 스쳐갔을까요? 바울입니다. 백부장은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바다로 뛰어내려서 육지로 올라가라 명령을 내리고, 또 그마저도 못하고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남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명령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구조받고 무사히 육지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을 구원한 것은 누구입니까? 이 거친 파도를 헤치고 배를 운전했던 뱃사공들입니까? 아니면 그 군인들의 그 사형 건의를 거절하고 억누른 백부장입니까? 아니면 간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달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바울입니까? 아니에요. 모두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군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바울과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신뢰하면서 군인들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전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말을, 우리의 위로를 무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위로를 수용하고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위로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애쓰는 그분들, 또 여러분들을 위로해주는 그 단순하고 조용한 말들 속에는 엄청난 레슨비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외할머니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저에게 그런 말을 조용히 하셨습니다. 은희라, 너희 집사람 되는 사람에게 키스도 내지 마라. 그가 네가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이야. 여러분, 이 말 그냥 가볍게 하는 말일까요? 너희 아내 키스도 내지 마라. 그게 네가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이야.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레슨비를 드리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삶의 고난이 없었다면 그런 위로의 말들을 찾아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곁에 그런 위로를 전달해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위로를 발판 삼아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위로자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주님의 충만한 위로를 우리가 먼저 받고 그 위로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철환 작가의 위로 중에 실린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철환 작가는 초등학교 때 꿈이 화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어느 날 사생대회가 열렸는데 소방차, 불조심 이런 사생대회가 열렸어요. 소방차가 학교 안으로 쭉 들어와가지고 운동장 가운데 딱 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무엇을 그릴까요? 소방차를 그려야 되는데 이 가난한 이철화는 항상 미술 시간마다 크레파스를 빌려서 그림을 그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소방차 그리는 날인데 무슨 색 크레파스를 빌려야 돼요? 근데 친구들이 다 빨간색 잡고 그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빨간색 크레파스 빌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 친구들 눈치를 살폈는데 도저히 빌릴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운동장 한켠에 있는 구름 사다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우는 겁니다.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막 눈물만 글썽글썽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림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어쩌면 어린 시절의 상처와 맞닿아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자기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데 내겐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다. 연탄길 1, 2, 3권 작업으로 원고 작업이 한창일 때 과로로 지금 내 양쪽 귀에서는 아주 고음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빠르게 회전하는 전기톱으로 쇠파이프를 자를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 그 끔찍한 소리는 지금까지 12년 동안 단 1초도 멈추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생명을 끊을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누워서 고통 가운데서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을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아픔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들이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그 시절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글과 그림, 원고를 완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지독한 아픔이 내게 가르쳐준 것이 없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책을 시작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아파봤던 사람은 아픈 사람을 더 잘 봅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처지를 더 잘 헤아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명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상처는 별이 되고, 주님은 우리가 경험한 위로가 누군가가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죽으려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가망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는 주님의 팔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주님, 저를 품어 주시옵소서.